제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강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전 이스라엘 1세대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큰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의 높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과 같이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정면 돌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정면 돌파한 사람들은 패배를 맛봤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두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가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딱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한 걸음. 많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딱 한 걸음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가면 우리 앞에 문제들은 하나둘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문제를 정면 돌파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대학교 공부와 대학원 입시 공부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대학원 공부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하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잠들었습니다. 이 생활을 1년을 했습니다. 공휴일도 공부하고 추석 명절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원하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의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해서, 내가 대학원에 입학했지,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갔지, 내가 노력했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보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제가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제 자신에게 제가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